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에서 20절인데요. 23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제가 혼자 봉독하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창세기 2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앗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12장부터 23장까지 무려 1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그 이야기는 땅을 사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라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많은 고민과 흔들림이 있었지만 주어진 소명을 끝내 잘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행동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시오.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고지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고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헷 족속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사라를 위한 장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의 이 행동을 보면 우리는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은 왜 땅을 사놓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뭐 재산이 적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브라함 꽤나 부유했거든요. 근데 땅을 좀 미리 사놓지 왜 이제서야 땅을 사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온 지 거의 60년이 다 돼가는데 그는 자기 소유된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물려받고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써 그 땅이 그 가문의 터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쉽사리 팔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땅의 매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외부인에게 땅을 내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많이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사라의 장지를 준비하면서 땅을 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그런 요구를 해요. 근데 당시에 이 가나안 사회가 워낙 장래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장지를 혹시 구할 수 있을지 그들의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혹시 장지로 삼고 싶은 곳이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대 가나안의 장례 문화는요, 여러분 우리처럼 봉분 문화가 아니에요. 땅에 묻는 문화가 아니고요, 시신을 굴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굴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인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을 사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말하고 있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에브론의 반응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었더니 그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 동족 앞에서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지금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 되지 않는 땅이니까 아내분의 장지로 그냥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파격적인 제안이었고, 이 에브론의 이 제안을 보면 아브라함이 헷족속과 관계를 상당히 잘 맺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에브론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에브론의 제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게 뭐 크기가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중심부에 있는 땅도 아니니까 거저 드리겠다고 하는 그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소.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 이 에브론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커다란 값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그 굴과 주변의 밭을 사게 돼요. 17절에 보면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주변의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어떤 논란도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값을 치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걸 볼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장례를 위해서 굴을 사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창세기에서의 그의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사실 그는 이 다음 장인 창세기 24장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24장부터는 이야기 초점이 어디로 바뀌냐면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로 카메라의 초점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사실상 창세기의 시야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이 가나안에서 땅을 사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후에 너의 자손이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이 임하게 하겠다. 막 그런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창세기 22장까지 그가 곁에 두고 있었던 자녀는 이삭 한 명뿐이었고요. 그의 소유로 된 가나안 땅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그 원대함에 비하면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을 개의치 않고 오늘 뭘 하고 있느냐? 사라를 매장할 작은 땅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저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물리치고 비싼 값을 치르고 공증된 땅 문서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임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단순히 사라의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후일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소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 땅을 사는 일은 이방인으로서 외부인으로서 땅을 사는 일은 오직 그곳에서 60년을 살면서 헷족속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던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가 자신의 세대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샀던 이 땅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은 아브라함 역시 그 어머니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인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동일하게 그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2대가 거기에 함께 묻힌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반면에 야곱은 가나안에 찾아온 엄청난 기근과 때마침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아세요? 이게 애굽의 총리 정도면 뭐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다가 야곱을 모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에서 헤브론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가족들, 막 손자, 손녀들 모두를 데리고 모든 일행인이 가나안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올라가서 그를 어디에 묻느냐? 이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먼저 묻혀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고 있는 이 막벨라 굴은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후대로 전수되는 일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밭을 사는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비전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요셉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 그 후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뭐 11명의 형들의 후손까지 뭐 다 불러 모았으니까 합쳐졌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가 그 후손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후일에 너희를 이끄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말해요.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으로 올려 보내실 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겠다고 여기서 약속해라. 그렇게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맹세를 하는 장면으로 창세기의 이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돼요. 그로부터 몇 세대가 지난 뒤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면 벌써 4대가 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직접 듣지도 못했던 요셉에게까지 어떻게 그 약속이, 그 비전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막벨라 굴을 사는 작은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뭐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게 만드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이런 미래를 뭐 내다봤을까요? 막 풍수지리학적으로 여기가 비전을 이어갈 수 있는 명당이니까 여기를 반드시 사야 된다.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뭐 그래서 거기를 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는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 일로 사용하신 것이죠.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권사 퇴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만으로 70세가 되신 것인데요. 퇴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여러 명 중에 이제 어머니 순서가 되어서 감사패를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나오셔서 목사님의 감사패를 받으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 오셨는지 알거든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오셨는지 가족들은 알잖아요. 교회에서 막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식사 봉사로 막 교회학교 수련회 때마다 따라가셔서 교사로 서포터로 섬기시고 아이들 떡볶이 잔치 같은 거 있을 때 가서 떡볶이 해주시고 뭐 전도부로 성가대 대원으로 또 여러 팀들에서 정말 다양하게 섬겨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런 섬김을 뭐 이때는 저랬고 뭐 저 때는 그랬고 일일이 기억하는 이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아마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기억될 거예요. 하지만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최선을 다했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섬겼던 그 부서, 그 사람들, 그 아이들, 무엇보다 그 교회가 지금의 그 모습에 이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 마무리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또 함께 은퇴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머니는 동생의 아이를 봐주시러 외국에 나가셨는데요. 어머니 손길이 꼭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나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어머니의 몇 개월간의 섬김이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후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후일에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섬김이 없다면 이 시기에 제 조카에게 필요한 어떤 정서적인 케어나 육체적 필요에 결핍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그 섬김은 뭐 눈에 드러나는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섬김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가족의 역사가 또 다른 세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통해서 저희 가족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세대를 빚어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너희의 섬김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섬김이 커다란 의미를 가진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예배를 위해서 오늘 로비 안내를 해주신 분이 계시고, 또 주차 봉사로, 방송실로, 헌금위원으로, 대표 기도로, 반주로, 소그룹 간식 봉사로 오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몫을 다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냥 한 번 섬기고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를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 비전,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을 그 최종 비전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마지막에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곳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죽으면 여기를 떠나서 천국에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구속의 목적 가운데 의미 있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소명과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애우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몇 년간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모든 직원이, 그리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행정 직원들을 제외하고 장애우 직원들만 30명 가까이 되는 작지 않은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몸이 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지적 장애도 있고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이제 목이 좋지 않아서 수술도 꽤 여러 번 했고 항상 이렇게 목에 기부스 대를 받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할 때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의 어머니가 회사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 어머니를 배웠는데 크리스찬이셨는데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나누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 이 친구가 가족들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팠지만 부모님과 또 형제들에게 이 친구는 항상 웃음과 행복을 주는 자녀요, 형제라고 말하는데 표정이 막 너무 밝으시고 막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장애우 친구들을 보면서 이 부모님들이 참 힘드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우리 사회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야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어떤 업적을 남겨야 이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던 건 뭐냐면 정말 분위기 메이커예요.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주었지만 동료들에게도 그 친구가 주는 그 존재로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한동안 오지 못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막 이 친구를 기뻐하는지 분위기가 막 너무나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그 회사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는 소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벌써 거의 그 30여 명의 친구들이 10수년 동안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역사 속에서 그 회사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그 친구는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그게 소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막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그것이 소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일 수도 있을 것이고,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역할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오늘 우리의 섬김이, 오늘 나의 작은 수고가 만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해 나가시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데 오늘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여를 의미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음 장부터 이삭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온전한 이삭의 이야기는 2장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이 넘고요.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11장,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12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분량으로만 따지면 다른 족장들보다 그 분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덜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신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리아 산 위에서 그의 소명을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번제단을 세우고 나서 칼로 그를 찌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삭이 어디에 있었는가 살펴보면 단 위에 묶인 채로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삭은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고 이삭의 나이는 1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아버지의 시도를 거부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였는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삭이 도망을 가지 않고 아버지의 칼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유순해요. 근데 그 글을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면 속에서 그는 평생의 소명을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 장면은 후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삭은 그저 아버지를 따랐을 뿐인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 속에서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삭은 아내인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 약속의 담지자로서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이어갔고요. 그 다음 세대인 야곱이 그 집을 떠났다가 한 20년간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약속의 땅을 지켜냅니다.
아내인 리브가가 먼저 세상을 뜨는 가운데에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거기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이삭이 감당했던 소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하면 겉으로 볼 때 평범한 삶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삭의 무게감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그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공헌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무려 2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열거가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단지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만들었던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의 책임, 섬김을 다하지 않았다면 다윗 왕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 50년, 6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더불어서 은혜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 써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이 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름으로만 남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섬김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겠지만 그곳에 기록된 그 후일에 그곳에 기록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해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의 소명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막벨라 굴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역사 속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친구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로 부름받으셨나요? 마지막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의식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성심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막벨라 굴을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동산을 주셨고 또 있을 곳을 주셨고 우리에게 처한 환경들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 드릴 노래와 또 열매를 안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좀 가사를 의미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막벨라 굴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대단한 업적이거나 넓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후에 그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서, 이 직장에서, 이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가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자녀가 한 명이고 가나안 땅에 자기의 소유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쪽 속과 하나님 그 오랜 기간의 관계를 맺어왔고 그곳에서 오랜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살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넘어 그들의 그 수많은 대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가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부름의 자리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정성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섬김을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의미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소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의미 있는 일들,
세상을 바꾸는 일들, 무언가 사람들이 주목해보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작은 막벨라 굴 하나를 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야곱이 20년간 자기 집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켜왔던 것, 아내 리브가가 세상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을 묵묵히 지켜내는 모습이 그의 소명의 자리였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사람들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오늘 맡기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일들이, 그 작은 섬김이 오늘 나의 최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 작은 섬김들이 의미 있게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대의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이름으로만 알지라도 그러나 그 이름 속에 우리는 빛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왔으니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넘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가족의 자리 속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새 창조의 계획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성심을 다해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속에 그것이 반드시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소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사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믿으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이 처한 모든 환경들, 이들의 맡겨진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